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윗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둥과 심장과 같은 신앙생활에 어떤 실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많죠. 기도는 생명과 같은 우리의 숨이다, 호흡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도는 사랑하는 연인, 하나님과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이다, 속삭임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다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들을 볼 때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됐던, 혹은 호흡이 됐던,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됐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사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는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인 삶의 방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젠가 만나겠는데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영원히 끊이지 않는 흐름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의 재단을 온전히 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밸런스를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자라가고, 또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한다는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어불성설이죠. 자동차가 엔진 없이 나는 싱싱 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이제 서점에 기독교 서적 코너에 가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에 관심이 많아서 그 코너를 가보면은 기도에 대한 주제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날에는 좀 많이 흐름이 바뀌었는데 수년 전만 해도 기도에 대한 책들의 대부분은 사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기도의 원리 등과 같은 어떤 기도의 방법론적인 것들을 담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샤머니즘의 뿌리를 내린 애니미즘 사상은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신이 특정한 어떤 법칙과 원리 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법칙을 이용해서 신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사람이 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애니미즘적인 이 신앙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신 자체가 중요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통해서 나의 소원 성취,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의 어부들이 바다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서 인신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치르곤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은, 인신 제물은 꼭 처녀여야 합니다. 처녀를 인신 제물로 바칩니다. 중요합니다. 아줌마는 안 됩니다. 처녀여야 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지니 아시죠? 이 지니를 아무리 치고 흔들어 제껴도 지니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질러야만 나오게 되죠.
이렇듯이 정해진 어떤 법칙 하에서 이 신들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규칙과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니미링적 신앙은 방법과 절차,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기도의 방법과 절차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진짜 기도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기도가 음료 자판기처럼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정확한 금액을 넣고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음료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관계를 전제해야 됩니다. 대상이 없이 나 혼자 내 생각과 바람을 되뇌이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그저 주관적인 세계를 혼자 뒤지고 다니는 탐사 활동이 아니다. 기도는 또 다른 존재와 함께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홀로 존재하는 그러한 기도는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들어줌이 없이 나 혼자 하는 기도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능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관계적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짐이요 의무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사실 기도는 짐이요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특권이요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한낱 사람인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서 하소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원할 때마다 만나고 우리의 작은 하소연마저 한숨마저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우리의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리, 완전한 신분의 변화의 증거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나 응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부분을 먼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먼저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인격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원하는 것만 1시간 내내 총알처럼 그렇게 쏟아내고 내 얘기 다 했어 하고 그냥 간다면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리둥절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일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나의 바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며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만 뚝딱 들어주고 사라지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언젠가 절박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밤중에 교회당에 나와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간절하게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냥 저의 기도가 벽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나의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냉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부르짖었을 때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음성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성은아, 나는 지금 사실 너무 기쁘다. 네가 지금 답답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네가 오직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를 찾고 있지 않느냐.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좋다. 너는 너의 문제와 기도의 응답의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실 나에게 너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란다. 나에게 가장 관심은 바로 너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하나 있겠구나. 그것은 바로 나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비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는 쌍방향이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33장 3절 말씀이죠. 함께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 정말 유명한 본문이죠. 다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메시지로만 우리가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 그보다 더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기도의 어떤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알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연년생이라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학창시절에 동생과 티격태격 싸우다가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밀쳤는데 동생이 균형을 잃고선 이제 넘어지면서 유리창에 넘어지면서 유리창 파편이 이제 팔에 이제 여러 군데가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그 순간 제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당장 뛰쳐와서 응급실로 향하여서 모든 상황을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저 아빠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나의 목소리를 알고 당장에 달려와 줄 수 있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나를 건져줄 능력이 있고 나를 누구보다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그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어떤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름을 간절히 되뇌이는 것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아버지라는 그 구호 한마디 안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말 못할 모든 사연들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이죠? 어떤 거창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응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먼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목청껏 간절하게 전심으로 부를 때 응답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심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문제는 사실 종결이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데 뭐가 두렵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가뭄이 오래 지속된 한 마을에서 작정하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한뜻으로 열흘 동안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마지막 열흘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 열흘째가 됐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한뜻으로 하나님, 하늘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격적인 순간 가운데 조그마한 소녀 한 명만이 우비를 챙겨 입고는 비를 맞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열흘째 비가 올 것을 믿지 못하고 우비를 아예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정말로 실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사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의 분이신지를 먼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여러 전공자들과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한 자리에서 교양 과목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수업을 듣던 저희 과의 한 여학생과 또 3명의 영문과 여학생과 이제 수업이 끝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제 그 상황을 계속 관전하고 있었는데 이유인즉슨 저희과 동기 여학생 한 명이 그 영문과 여학생들을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불러다가 이제 시비를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과 여학생은 원래 눈이 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하게 쳐다봐도 째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과의 과 대표인 남학생이 그 상황을 이제 중재합니다. 서로 같은 학년이고 같은 학교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라고 이렇게 좋게 중재를 합니다. 근데 잘 화해가 되면 좋은데 이 영문과 학생들이 저희 과대 남학생에게 중재를 하는 남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넌 뭐야? 넌 빠져. 재수없어.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유도 선수 출신이고 또 떡대가 아주 좋아서 위압감과 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얼굴 생김새도 인상 자체가 무기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치원에서 꽤나 주먹을 쓰기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가 깨어난 것이죠. 사자를 건든 거죠. 나름 하해시키려고 나왔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이 친구가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 놀란 이 영문과 여학생 3명이 놀라서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는 자기과 선배 오빠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 선배 오빠들은 본능상
여자 후배들 앞에서 굉장히 박력 있고 책임감 있는 멋진 오빠로 보이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나름 박력 있고 패기 있게 누구야 내가 박살내줄게 당장 데리고 와라고 그렇게 박력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 이랬는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학생들이 저희 과대 남학생을 향하여서 이제 손짓을 하니까 그 선배가 슬며시 보더니 갑자기 동공이 커지면서 자기과 여학생들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네가 참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그 존재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 시대들에 또 갇힌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며 또 만드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을 행하다라고 번역된 행하다라는 말과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라는 이 만들며라는 원어의 의미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 사역 때 썼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Made the earth.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존재는 그저 그런 존재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못 믿어올 존재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부르짖는 존재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온 마음을 쏟아서 의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께 의지하고 부르짖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알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마치 목에 피가 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응답을 하긴 하겠는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이미 정해놓은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재차 확인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헤아리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짖다는 말을 한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ask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sk가 무슨 뜻입니까? 물론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어보다라는 뜻이죠. 물어보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원함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풀어놓지 말고 이미 나보다 훨씬 선한 길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온전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최고의 소원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진짜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앞에 오히려 내 뜻이 굴복되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관철시켜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2 더하기 2라는 문제의 답을 4라는 답을 이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라는 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사라는 답을 재차 확인받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라는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한 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행하실 이 비밀한 일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능히 헤아릴 수도 능히 측량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이 크고 비밀한 일은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15절 이하의 예언처럼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밝히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그 협소하고 깨알 같은 이성적인 수준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길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과 내용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언제든지 그분께 간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녀된 존재라는 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확인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놀라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던 그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내가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고 나의 그 작은 부분마저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긴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또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과 뜻을 발견하며 그분과 그 마음과 뜻이 나의 가장 큰 간절한 소원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한 기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